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서 온전하게 될 수 있는지 그거 알려주시려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완벽하지만 우리 인간이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의를 보여주셨어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고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의를 보내주신 겁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완전한 것이지만 우리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요. 바울은 그 의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21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증거받은 것이다. 그냥 어느 날 뚝딱 생긴 게 아니고 벌써 예전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예언해 주시고 다 알려주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 이 은혜는 그냥 어느 날 뚝딱 된 게 아니고 오랜 시간 하나님의 섭리, 경륜 속에서 하나하나 준비되고 성취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십자가의 구원은 단번에 성취가 됐지만 그 십자가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랜 세월간 준비해 오신 결과가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다라는 이 말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맞죠? 수없이 우리가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의 어떤 노력으로 얻어지는 거, 내가 뭔가 믿어야지, 열심히 해야지 해가지고 도달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 인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의. 그것이 오늘 21절, 22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다. 그런데 이런 말하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도들 중에도 내가 믿기로 작정을 하고 내가 믿고 내가 교회 나왔는데 무슨 내 믿음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결정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교회 나가야지 결정을 해도 내가 믿어야지 내가 마음을 먹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의지 우리의 의가 아니다. 이 믿음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차별이 없다. 이렇게 차별 없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사람은 아무도 스스로 자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차별 없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래전부터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이 구원이, 믿음이 유대인이나 뭐 어떤 착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나 어떤 큰 능력과 재물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라면 이거는 차별이 없는 게 아니죠. 공의로운 게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믿음을 허락하셨어요. 누구나 입술로 고백하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 정말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너무 차별 없이, 너무 대가 없이 받으니까 우리가 그 귀중함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한 거잖아. 이렇게 엉뚱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서로 비교를 정말 나도 모르게 비교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자동으로 구분이 돼. 내 마음속에서 막 신경도 안 썼는데 왜? 우리 속에 아직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자랑, 우리의 교만은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의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도 잘난 사람 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아무나 다 못난 사람이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판단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지 우리의 판단은 요만큼도 안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잘났니, 못났니, 뭐 내가 가진 게 많니, 배운 게 많니, 못 배웠느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참 우스운 거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무언가를 자랑한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스운 얘기예요. 속된 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나니 못나니 싸우는 우리의 모습은요, 정말 도토리 키재기고 우스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겸손. 그거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 그래도요, 제가 이런 거는 좀 했거든요. 이것도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겸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셨는가? 우리는 시간 묵상해야 됩니다.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와서 왜 고생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셔야 했는가? 묵상 깊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이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것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나 때문에 나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고 고통당하셨고 피 흘리셨고 죽으시기까지 했다.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 잠시 살다가 죽을 뿐인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얼마나 큰가.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만큼의 영혼의 가치가 크다라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매 순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가치다라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나름 자기의 뭐 여러 가지 알량한 지식과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영혼이나 인격의 가치를 나름대로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영혼의 가치를 가장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이 우리 영혼의 가치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너희 영혼은 나의 피만큼, 나의 생명만큼 소중하다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는 것이 전부줄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모두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없는 인간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의로 채우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우리 육신의 죽음과는 상관없이 계속 존재합니다. 우리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고 존재합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영화롭게 될 몸을 다시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다시 살든지 아니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떨어지든지 우리 영혼은 계속 존재해요. 예수님은 이처럼 영원한 결과에 이르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예요. 영혼의 가치예요. 그것을 위해서 의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영혼의 가치를. 만약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빨리 정신 차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를 보셔야 돼요. 내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 가치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구원하시고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영혼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고 결코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해 줍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 순종의 삶이에요. 순종의 삶. 그것이 우리 영혼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가치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순종하는 것. 그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 나침판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내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은, 꼭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믿음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져가는 그 열매들을 맛보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